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지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암 환자들의 고통을 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암 환자들의 고통은 암을 안 걸려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보호를 오래 했어도 암 환자의 고통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끼리도 서로 나도 암 환자니까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단계가 달라요. 서로 느끼고 있는 아픔이 다르고 또 삶의 무게와 암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려니 하고 또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나는 다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죠?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 드시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드시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70년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를 잡혀오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올 정도로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내가 암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못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암도 뭐 좀 수술 몇 개 하고 나면 다 낫더만. 뭐 이놈의 암은 그냥 뭐 몇 년을 도대체 앓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40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위로해야 하나님이니 너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세 가지의 메시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갑시다.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진짜? 그랬더니 이제 12절부터의 말씀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너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물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뇌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넓이를 재려고 할 때 이게 대략 이쯤 되겠구나, 이 창문을 재려고 할 때도 한 3개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잴 수 없죠. 뺨으로도 요 정도 2뼘 정도 되는구나 하고 강대상은 재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바다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이 얼만큼까지가 인간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산들의 무게 여러분 재보셨습니까? 산들의 무게를 어떻게 재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산들의 무게를 네가 저울로 재보았느냐. 그리고 큰 산 말고요, 작은 산들의 이쪽 산과 이쪽 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막대 저울이라 양측의 저울을 재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간측이라고 써 있어요. 양쪽에다 저울로 재보는 거예요. 누가 잴 수 있습니까? 산을 갖다 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두 번째 반론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정의에 대해서 깨달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곧 선함이시고 하나님이 곧 정의시고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의 원칙과 물리와 모든 것들의 그 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와도 대화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사야서 26절에 쭉 계속 그 비교가 나오지만 이런 결론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드셨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콩이 얘기를 가끔가다 하죠. 저는 콩이를 보면 참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깨닫게 돼요. 예전에 고양이도 그런 고양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지만 이 콩이는요 꼭 풀에 가가지고 그 변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꼭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 여기다 싸도 돼요? 하고 싸는 것처럼 거기서 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풀에 들어가서 변을 보면요 가끔가다 진드기가 붙어 있어요. 진드기 맞나요? 네, 진드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배가 터질 것처럼 피를 뽑아 먹어가지고 오늘도 제가 그 진드기 하나 떼어냈거든요. 아주 배가 터졌더라고, 걔가.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먹었는지. 여러분, 그 진드기가 먹고 살라고 개를 거기로 보내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고양이의 습성 중에 얘가 이렇게 막 비비잖아요. 얘가 밖에 나갔다가 무슨 바이러스가 묻어오는데 그 무슨 바이러스였지? 그래서 인간한테 그걸 옮긴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인간 안에 그 인간이 숙주가 돼가지고
난 그래도 무슨 바이러스도 하나님 먹이고 살리십니까? 기생충 조그만 것도 다 필요가 있어. 우리는 그게 징그럽고 이상하기 때문에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유 저놈의 짐승들은 뭐하러 저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러시나. 그게 다 삼라만상이 다 무슨 퍼즐 조각처럼 다 맞춰져 있어. 예전에 제가 막 거미줄을 막 그냥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막 이렇게 치워냈더니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그거 자꾸 그 거미줄 치우지 마세요. 이거 보기 흉하잖아요. 그것도 있어야지 벌레도 잡고 다 하지. 그럼 산속에 있는 그 집이 그럼 그 거미줄도 있어야지 뭐 저 양반 저러나 그랬는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거미줄이 이렇게 막 쳐져 있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막 떠올라. 아이고 참, 그래 산속에 살면 거미줄도 있어야지. 거미도 먹고 살고. 참 신기해요. 뭐 하나가 부족한 게 없이 하나님은 다 연결을 시켜놔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무슨 뭐 진화되었네,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뭐가 되었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요, 이거는요 다 퍼즐 조각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다 같이 맞춰져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누굴 두셨을까요?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저는 암을 공부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연 속에 인간이 있어야지만 나아요. 병든 이유는 자연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멀어졌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곳으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괴롭고 막 열돔 현상, 무슨 돔 현상 그래가지고 54도 55도 막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더위가 준비되고 있답니다. 올 여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방금 전까지 내가 보고 왔습니다. 주여. 그러나 시원한 족속이 있으니, 누가 그런 족속일까? 숲속에 있는 여러분. 숲속의 요정들인가 봐. 이 아름다운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었느냐? 자,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송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것들은 왜 나의 것들은 하나도 들어지는 게 없느냐 라고 말하느냐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크고도 광활한 뜻을 그때서야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계에 흩으심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수없이 많은 곳곳에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고 다시 퍼져나가는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견고해진 이후에 로마가 하나님 앞에 넘어오고, 그리고 유럽이 하나님 앞에 넘어오고, 유럽은 그때 당시에 야만인들이에요. 바버리언 야만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시아와 또 아메리카 대륙과 모든 곳으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중심점에 그들이 있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이 작은 뇌, 소위 말해서 소뇌를 가지고 어찌 알겠습니까? 이 조그만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욥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네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물속에 있는 그 전설의 동물 리오야단을 알고 있느냐 이 얘기죠. 네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또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 대단하신 건 압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창조의 세계와 모든 것을 만드신 것도 알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수없이 많은 미생물과 작은 기생충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답답해요 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말씀은 욥과는 달리 조금 더 명료한 대답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28절에 31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철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신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MBC 국장이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때 황사가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MBC에서 황사를 특집으로 이제 찍어내려고,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그분이 이제 국장이니까 황사를 찍어내고 있었었는데 SBS가 뒤통수를 때렸어. 먼저 황사를 다큐멘터리로 그걸 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자살하네 뭐하네 하면서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왜냐면 이걸 올스톱 시켜야 되니까. 지금까지 찍어놓은 게 절반이 넘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각에 전환이 와야 되는데 생각에 무슨 전환이 옵니까? 이 머리를 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는 악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선한 면이 있으니까 황사의 선한 면을 찾아봐라. 해서 찾아봤더니 진짜 황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다에 녹조 현상 압니까? 그 유명한 녹차라떼? 중국의 청해. 아이고, 녹조가 420km 제곱이라고 그랬나? 지금 이번에. 어우, 징그러워. 여러분 그거 보시면 진짜 징그럽습니다. 근데 그 녹조 현상을 없애는 길은 황토, 그 황사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뿌리려면 이 손바닥으로 바다 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다로 이 황사를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거기다 다 뿌리시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분이 대상을 받았답니다. 대상을 받았어요. 그 뒤에 소위 말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그분도 밝히지 않고 아무도 안 밝히지고 밝히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분은. 근데 그 뒤에는 어머니의 그 좋은 한마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에는 우리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아이고 내가 황사 일으키는 걸 깜빡했네. 그러면 동해바다 전부 녹차라떼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그러면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도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 저는 생각해요. 똑같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들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어떤 그 학자가 써놓은 걸 보고 저는 그거 항상 요즘에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는데, 병이 오게 된 것은 인간의 몸은 낫고 싶어 한대요. 인간이 계속 우리 몸에 술 먹고 하면은 자기도 못 견뎌서 병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그만 좀 먹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아주 그냥 그 습관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은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너 그만 좀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낫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구도 똑같아요. 계속 병들게 하니까, 계속 잘못된 거를 하니까 병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낫고 싶어서, 잘 되어지고 싶어서. 병도 똑같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저 인간 봐라, 이상한 설교 안 해 그럴 거예요. 사실이에요. 병이 낫게 하려고 염증 반응도 있는 거예요. 통증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고 빨리 경각심을 갖고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암은 쉽게 고쳐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임을 붙드시길 바라요. 물론 그 말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드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아무거나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 주실 건 붙들고 나아가는 건데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니라 진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별것도 아닌데 된장찌개를 딱 먹었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힘이 막 나. 바로 이 된장찌개야.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누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부터 좀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일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 주일날 아유 어머니 그래 많이 힘드시죠? 좀 힘내세요. 또 이번 주에 또 수술이 있으세요. 힘내세요.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나는 씩씩해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언제쯤 힘들다고 말할까? 저분은 왜 힘들다고 말하는 때가 없을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큰아들 의지할 것도 없고 옆에 있는 남편 의지할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와 같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여러분 가끔가다 뭐 먹고 갑자기 막 그 기분 좋아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기분 좋은 사람 없나 그렇게 자꾸 살펴봐요. 그래도 이번에 콩국수 좀 먹었는데 좀 좋지 않을까? 나 밥 안 먹어 하고 가면 난 속상해 죽겠어 그냥 아주. 도대체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여야 되나 하고. 나는 내 힘을 다해도 성실함이라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나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거 이제는 답답한 마음 다 떨쳐내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